행하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잠이 확 깹니다. 네, 무서워서 깰 수도 있고요, 뭐 깜짝 놀라서 깰 수도 있는데 잠이 확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스더 4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충돌해야 역전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일 오후 예배가 에스더서를 중심으로 역전의 우리 그 부흥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의 삶의 역전 여러 가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었고 또 개개인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심과 갈망함이 떨어졌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근본적인 부분부터 뒤집어져서 다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요.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한 절 한 절 뭐 한 장 한 장 해가는 것이 아니라 쭉쭉 이어져 가면서 우리가 기도회랑 같이 겸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에스더 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에스더는 원래 유다인이었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그 에스더는 자기의 그 아버지가 일찍 죽었고요, 그 자기 그 사촌 오빠가 자기를 길렀던 그런 그 기름에 있었는데, 그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페르시아 왕궁의 어떤 변화들로 인하여서 갑자기 이제 왕후가 된 거죠, 그죠? 왕후가 되어서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 모르드게가 3장에 보시면 3장 1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에 두니, 그러니까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되어서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총리에게 다 왕이 또 총리에게 다 꿇어서 절해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묻습니다. 너 모르드게 너는 왜 안 해? 묻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난 유다인이라서 그 아각 사람에게 할 수가 없어라고 자기의 신분과 내가 왜 할 수 없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4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잃는 거예요. 갔다가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읽는 겁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 페르시아는 그냥 아시아 주인이에요. 전체 뭐 여기저기 할 거 없이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왕인데, 이 왕이 총리로 세웠다. 그러면 이제 총리 역할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왕을 대리해서 인간을 통치하는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백성과 왕 사이의 중재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치권자예요. 이 통치권자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어서 절하는 것이 당연한 그 모르드게가 자기의 민족을 핑계로 하지 않는데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 집안과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로미오과 줄리엣 같은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 특별히 베냐민 족속과 그리고 이 아각 사람, 즉 아말렉의 왕의 족보를 따른 이 하만은 그냥 조상 때부터 계속 싸워오던 그런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절 안 하는 모르드게만 죽이지 말고 다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다 죽이고자 하는 계략을 짭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전에 보시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실패했다는 걸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귀는, 악한 마귀는 우리를 한번 이겼던 그 영역과 이겼던 사건을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게 보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이겼던 자는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약한지, 뭐가 약점이고 이 사람은 뭐만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문제가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무언가 저 사람은 저것만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게 다 있어요. 악한 마귀 그걸 알아요. 계속 그걸 공격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이겨내야지 이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 그 모르드게의 조상이었던 사울,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은 그 자기의 부귀영화, 즉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즉, 이 모르드게 역시 지금 이 순간에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아마도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많은 학자들이 이 모르드게가 뭐 황간이 아니었으면 그 페르시아의 대신이었다. 그 신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신하들 중에. 그 신하들 중에 하나였던 그 사람이 자기의 승진과 자기가 뭔가 이 나라에서 더 큰 권력을 누리고자 한다면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하만에게 붙어야 돼요. 그 붙지 않고 절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서 너 왜 절 안 해? 그랬더니 나는 유다인이라서 너한테 절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는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붙들고 나면 그 붙든 이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당할 이 세상에서의 미움받는 상황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냥 예언으로 너네 당연히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문제 안 만들려면 그냥 안 하면 돼요. 전도 안 하고 신앙 생활인인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해 가고 내 삶 속에서 상대가 원하는 것들을 좀 내주면서 무릎 꿇으면 돼요. 세상에 무릎에 흙 좀 묻히면 우리 일생에 그냥 순탄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가 따라주는 술 한잔 마시면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 한번 하면 그냥 자기 일생에 어렵지 않은 그런 그냥 승승장구할 수 있는 대로가 열릴 수 있고, 무언가 내가 뭐 주일 빼먹으면서 예배 좀 빼먹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 하면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금전적 이익과 관계적 유익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신앙만 포기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걸 포기하면 안 되니까 이게 우리가 무릎을 꿇지 못하는, 세상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상황 속에 미움받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 세대가 더 악해지면 악해지고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유혹이나 이러한 어떤 권위를 사용한 우리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힘들의 노력들은요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짓된 자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라도 우리를 미혹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정말 아는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옛날 전도관 박태선 씨 아시죠? 예, 그분이 이제 같이 가다가 호수에 가가지고 호수에서 손가락을 폈는데 물이 정말 따라 올라오더래요. 예, 그런 이적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적을 보고 어떻게 안 믿어요? 그리고 그 이적 앞에 어떻게 굴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런 이적 쫓고 기적 쫓고 이 세상에 유익이 될 만한 거 쫓다가 망했던 경험이 있는 자들은 다시는 무릎 꿇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게 내 약점인 걸 알거든요. 그래 더 방비하고 더 우리가 견고하게 그 약점들을 보완할 만한 믿음의 결단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예를 들어 먹는 게 약하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식욕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그냥 교회 오기 전에 뭐 죄짓기 전에 그냥 많이 먹고 오세요. 다른 것도 안 먹게. 막 술이 너무 고프다 그러면 우유로 배를 채우세요. 그러면 술 생각 안 나요. 그러면서 우리 자꾸 무언가를 나를 방비해내고 이 싸움에서 지지 않을 만한 포지션을 위치하는 거, 그게요 여러분이 일생을 통해 계속 노력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 보니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이 퍼지고요,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는요 마귀도 무시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공격이 없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변에서 나를 미워하거나 영적 공격이 없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깨달으시면 돼요. 아, 나 마귀가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뭘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야, 뭐 쟤는 뭐 밤새도록 기도해도 맨날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 쟤는 예배 드려도 머릿속에 항상 딴 생각이 하니까 쟤는 절대로 걱정 안 해도 돼. 안 들리게 해. 그 자기 스스로 안 듣는 거예요. 쟤 예배 매일 드린다 걱정하지 마. 쟤 맨날 자. 마귀 전혀 걱정 안 해요. 그런 사람은. 근데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무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한 번의 예배가 무서워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빛과 성공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마귀가 대책회의하게 만드는 교회. 와, 저 교회는 가만히 두면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안 되겠다. 저 어떻게든 방해하겠다. 이런 방해가 있는, 그 영적 공격이 있는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예요, 사실은. 그래서 올바르게 복음이 뿌려지는 곳에는 반드시 사나운 이리와 같은 자들이 드러나고요. 그 사람들의 세력들이 막 나타납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게임을 하더라도요, 그 게임의 보스의 약점이 뭔지를 알고 거기를 공격해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약점인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약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당하는 게 대상자가 본인이 되잖아요. 자존심 상해 하셔야 돼요. 와, 씨, 내가 제일 약해 보였던 거야? 내가 제일 만만해 보였던 거야? 이러면서 감히 나를 건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요, 누구 두려워한 거냐면 하나님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로 읽으시니까 뭐 느부갓네살을 대항을 하고 뭐 자기 주인의 부인을 대항하고 이 아하수에로와 그의 총리였던 하만을 대항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시죠?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사이즈와 그 업적들을 보시면요, 감히 이거를 거절한다는 거는 그냥 내가 죽겠다라는 자살특공대. 나 죽여라. 그냥 나는 목숨 내놓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한테 달려드는 거야. 이거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는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부모가 두렵고 가족이 두렵고 직장 상사가 두렵고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굶어 죽을까봐 무섭고 잘릴까봐 무섭고 왕따 될까봐 무섭고 그냥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 그 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명분이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더 두려우면 돼요. 누가 더 무서운가? 누가 더 두려운가? 그것을 고민해 보시고 그냥 이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야, 이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해코지해도 할 수 있는 거 딱 죽이는 거 딱 하나야.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서 멸해버릴 수 있는 분이야. 누가 더 무섭게?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뭐예요? 진짜 지옥이 믿어지면요, 하나님 말씀 밖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영원히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영원히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죽고 말지 왜 영원히 죽어요? 성경 우리에게 그 올바른 선택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뒤에 보면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에게 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내가 다 죽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근거는 곧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인들이 어떤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건을 딱 벌리실 때 그 사건이 의미 없는 사건이 없어요. 그 사건을 분석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내가 이걸 통해 뭘 깨달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계속 보실게요. 이거 보면은 에스더 3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누구에게? 유다인이죠.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은 왕 페르시아법을 안 지키고 율법을 지키래요. 이런 민족이 근데 흩어져 있어요. 이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페르시아는 다신교 국가예요. 그래서
이 각자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습들을 다 인정해줬고요. 그 전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실패했던 식민지 정치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각 나라 민족을 다 돌려보내고 너희들 종교, 너희 섬기고 다 섬기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 세금, 일정한 세금과 군대 동원할 때 군대만 좀 빌려주면 돼. 요게 페르시아라는 나라 연합에 가입하는 조건이었어요. 그 수하에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요. 이게 사실은 명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아주 매력적인 게 뭐였냐 보니까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요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하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한 민족인데요, 얘네 털면 1만 달란트 나와요. 얘네 털면 1만 달란트 나오니까 나오는 거 다 내가 국고로 환수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뭘 손해보겠어요. 나라가 워낙 넓은데 한 민족 죽이는 거 그거 무슨 어렵겠어요. 그 죽여. 그러면서 반지 준 거예요. 반지 주고 오히려 얘기합니다. 11절 보세요.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너 다 가져. 말하는 게 또 참 이쁘네. 너 가져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페르시아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였고요. 그 당시에 이제 학자들이 은 1만 달란트면요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그 당시 1년 페르시아 예산의 약 3분의 2 정도 되는 금액이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줄 정도로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부강한 나라였어요. 부강한 나라. 그리고 역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금액의 이만한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었는가? 바로 유다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걸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우리가 몇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이거예요. 에레미야 25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 남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에레미야가 야 너는 항복해. 그러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고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의 왕들을 섬길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에요?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70년이 지났죠, 그죠? 지났다고요. 70년 누구냐면 스룹바벨 때 돌아올 때 그때가 7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섬기지도 않아야 되는 왕을 섬기기 위해 그 땅에 남아갖고 한 일이 뭐냐? 재산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돈에 묶임 받아서 자기 것들을 모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고자 했던 그 기득권의 소유권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있다가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러면서 명단을 쭉 얘기해요. 그 1차 포로기한의 숫자가 노비하고 노래하는 남녀를 빼면 약 47,000명이고 걔네를 다 포함하면 49,897명, 몇백 명 빠진 5만 명 정도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얼마였느냐, 삭제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많게 잡으면 100만 정도, 적게 잡아도 50만 이상은 잡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많은 인원들 중에 돌아온 자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5%에서 10% 정도. 나머지 10명 중에 8, 9은 남아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바벨론 땅에. 돌아와야 될 땅에 남아가지고 뭐하고 있었어요? 재산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재산. 자기 것을, 자기 먹고 사는 축척의 문제, 그 부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에스라에 보면요, 이 에스라 1장 4절부터 11절에 고레스, 페르시아 초대 왕이 이 통치 바벨론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다 돌아가라고 얘기하면서 그 성전에서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왔던 성전 기물들 다 돌려줬어요. 다 돌려주고 가가지고 너희들 성전 다시 지어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을 다하여 해서 헌금을 해가지고요, 힘이 닿는 대로 헌금을 해서 그 돈을 모은 액수를 에스라 2장 68절 6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릭이요. 그 다릭이라는 게 뭐냐면 다리오라고 하는 거에 줄임으로써 이 다리오 왕이 새겨져 있는 금화, 페르시아의 금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200억 정도예요. 1,200억 정도. 다 뭐 은 5천만에 재산형 5세 100벌 다 합쳐가지고 약 1,200억 정도 되는 액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들이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땅에 살다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쓰레기 더미, 황폐 더미가 된 땅에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모았던 모든 돈들을 다 헌금하면 낸 거예요. 심지어는 왕이, 이 고레스가 뭐라고 명령했냐면, 야,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얘네, 주변에 있는 사변에 있는 나라들도 얘네 성전 짓는 것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해갖고 뭔가 원조물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들 거 내놓고 해가지고 성전 지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과 70년 동안 살아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환경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다시 돌아갔을 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유지시켜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유지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것들을 준비시켰는데 얘네들이 벌기 시작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 것을 가지고 그 황폐한 땅에 가려니까 앞이 막막한 거예요. 가면 낼 거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갈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고 남은 자들, 그게 열의 9이었다고요. 그 열의 9이 남아있다가 지금 이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저 민족 죽이면요 우리나라 세금의 3분의 2가 나옵니다. 1년 세금에 3분의 2가 나오니까 죽이시죠. 명분은 있잖아요. 율법을 지킨다는 허용을 해줬지만 그 허용의 명분이 실제로 독이 됐던 건 뭐였냐면 그 율법 자체가 아니었어요.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고 나면 나오는 유익, 은 1만 달란트, 그거였다고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들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되고 그 자기를 죽이는, 자기의 눈을 찌르는 도구가 되어서 지금 이 민족들 앞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 다 모여서 울며 막 금식하면 막 재 뒤집어 쓰고 막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어요? 두 가지 했겠죠. 아 맞아, 우리 원래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 왕조가 시작될 때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안 돌아갔지? 이거 하나 하고, 아 그 성전을 지을 때, 사실 이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약 4분의 1 규모밖에 안 돼요. 즉 그들이 원래 지었던 만큼의 규모의 성전을 못 지어낸 거예요. 왜 못 지었을까요? 원래 다 돌아가가지고 다 냈으면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다 안 돌아가고 다 안 내니까 못 짓는 거예요. 그 못 짓는 두 가지를 통해, 와,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죽는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죽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오늘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장사를 잘하는 민족, 돈을 굴리는 민족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장사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뭐였느냐,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맡기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게 하셨는가를 알았어야 돼요. 돌아가서 성전 지어야 되는구나. 이게 왜 이게 맞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요구했죠. 금은물품 다 내놔. 다 받아왔어요. 그 받아온 거 뭐 했었어요? 처음에는 금송아지 만들 썼다고요. 귀걸이 같은 거 뽑아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성막 지으라 그러니까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놨어요. 하나님이 그 계획이 원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으셨어요. 그래서 애굽인들에게 모든 것 다 받아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모은 것으로 성전이 성막이 아름답게 지어졌고 그 전례나 전통을 따라 성전도 지은 거예요. 맞죠? 그랬던 그 성전이 무너졌다 다시 지어질 때 그들에게 맡겨졌던 물건들,
하나님이 성전의 물건들을 어디다 보관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의 신의 보고에다가 보관해 놓고 있다가 그대로 갖고 오셨다고. 그대로. 그리고 남은 거예요. 그들이 이를 찔렀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기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기 위해 여러분께 맡기신 거라고요. 그죠? 제가 가끔 겁이 없는 말을 내뱉을 때가 있는데 막 목회하기 싫으면 이런 얘기해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팔았어도 잘 팔았을 거야. 지금보다 낫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저에게는 설교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계획이 있어서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말하는 은사를. 근데 그것 가지고 세상에서 장사하고 있으면 돈은 벌겠죠. 돈은 벌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물으실 거예요. 세 마실 때 너 아무것도 남긴 게 없구나.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있어요. 보면요, 세상에서는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을 휘어잡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교회 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들을 위해서는 그 은사와 재능과 열심을 다 사용하는데 교회 일하면은 항상 힘들고 바쁘고 뭔가 아프고 이런 내용들로 자꾸 자기의 하나님과의 거래, 하나님과의 어떤 딜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끼지 않고 다 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 아파서 교회 못 오실 거면 일을 관두세요. 이것도 잘하고 저도 잘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왜? 세상은요 그걸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명분으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요, 지금 4장 1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에스 4장 1절에 12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들은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지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맡기신 재능, 은사, 물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쓰겠다고 손에 꽉 쥐고 내가 세상에는 열심을 다했지만 교회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로 인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하고자 하실 때 그냥 그것들을 허용해서 일을 진행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때 한 일이 뭐예요? 모든 자들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옷은요 지금의 우리 옷과는 개념이 달라요. 그 당시에 재산 목록 1호가 뭐냐? 그럼 집, 땅 이런 거였어요. 2호, 옷이에요. 옷. 워낙 옷이 귀했기 때문에 그 노예들 아예 옷을 입히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2부 때 말씀 못 드렸는데 채색 옷, 그것은 이제 이런 스프라이트 옷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긴 옷이에요. 긴 옷. 어떻게 일할 때 관리자들만 입는 긴 옷이에요. 짧은 옷을 입어야 일을 하잖아요. 왜 우리 그 권사님들 여고생 때 싸우면은 옷빈 갖다 이렇게 치마 꼽잖아요. 짧게 만들어갖고 싸워도 이제 속 안 비치게 한다고. 그런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 허리 띠를 두르고 짧게 입었어요, 옷을. 근데 관리자는 길게 입었거든요. 그런 옷이 재산 목록이었다고. 재산 목록. 지금의 자동차 정도 수준에 그걸 찢는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위기가 있으니까 도와주세요라는 개념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된 건데 두 가지 이거잖아요. 돌아갈 때 돌아가지 않은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전이 만들어질 때 드리지 못했던 거,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이게 뭐냐? 역전의 시작인 거예요. 역전의 시작. 여러분, 이 기도로 인해서 역전의 시작이 시작되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침체되고 어려울 때 더 그 사람이 망할 사람이냐 다시 살 사람이냐 알 수 있는 척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침체된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알아요 라고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망할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러 갈 때 억지로라도 끌고 질질 자기 몸을 끌고 가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다시 살 사람이에요.
왜냐? 기도 아니면 역전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 이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 보면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 갈멜산에서 만나갖고 싸우잖아요.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엘리야가 대머리예요. 대머리 동상이 딱 서 있어요. 그 갈멜산 꼭대기에. 그리고 이 그 꼭대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보여요. 그 보이는 곳에서 지금 이 갈멜산 꼭대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얘기를 하죠. 야, 니들 불 내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먼저 해봐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큰 배짱이냐면 이 바알 신은요 번개신이에요. 번개신. 신이 불을 내리는 신이에요. 번개를. 너네 뭐 먼저 해봐 그러면 걔네가 먼저 내리면 엘리야 죽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는. 엘리야가 먼저 해봐. 근데 밤 뭐 아침부터 시작해서 막 열심히 아무 하다가 안 되니까 막 자기 몸을 찌르고 막 이랬는데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에 엘리야가 내가 시작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 저녁 소재 드릴 때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엘리야 뒤에 있는 7,000명의 남은 자들이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인 거예요. 그때 이 엘리야가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850대 1이 아니라 850대 적어도 7,000 이상은 되는 그 정도의 숫자라도 싸우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어요. 기도의 양 자체로도. 연합해서 같은 시간에 모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물까지 뿌려놓은 그 도랑의 물을 싹 핥아버린 거예요. 싹.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무도 못 도망가게 해! 딱 얘기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싸그리 일망타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어땠는지 아세요?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로 드글드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도 숨어서 기도해야 됐던 시간이에요. 엘리야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막 잡으러 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그랬던 이 시기에 엘리야가 기도를 같이 저녁 소재 드릴 때 숨어있는 기도자들이, 숨어있는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 그 연합의 기도가 기도의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주 선교를 가면서 공항에서 그때 한창 책을 많이 읽을 때였고 이 책을 사고 싶어갖고 그 공항에 있는 서점에 있잖아, 간이 서점 같은데 가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막 살라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그 합심기도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을 얼른 집어갖고 탁 탔어요. 딱 봐서 자리에 앉았고 책을 보려고 탁 폈는데 거기 보니까 합기도 책이에요. 네. 합기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시간에 이제 합기도 책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보니까 거의 뭐 번개처럼 찌르고 뭐 있어요. 네. 합기도. 네. 그리고 그걸 보면서 그래 어쨌든 합기도를 이렇게 번개처럼 해야겠다. 막 그런 막 묵상하며 갔거든요. 합심기도라는 게 그 관심이 생겨갖고 합심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가 뭐 이게 책을 좀 보려고 봤더니 뭐 합기도 책이 나와가지고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 이 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다시 흘러넘쳐 나오고 기도의 소리가 높아져야지만 이 교회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엘리야 한 사람이 이 승리를 통해 나라의 영적 판도를 바꿀지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말이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 명이?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다고요? 누가 그래요? 여기 지금 몇 명인데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만 이 인원만 진짜 기도하는 기도가 모아지면 합기도가 아니라 합심기도를 하시면 나라가 뒤집어져요. 악한 마귀를 번개처럼 찌를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영적 분위기의 판도를 바꿔내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코로나는 저는 너무 좋은 일이었다 생각해요. 그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거예요. 저부터 포함해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해이해졌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나 예배를 정말 목숨으로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 퇴색되어졌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이 다 그래요 지금. 그때 이것을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기도의 자리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이 내용을 했습니다. 자기네 예루살렘의 성문이 소화되었다가 불타 없어졌다는 거 알아요. 느헤미야가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라고 얘기해요. 그죠?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굵은 글씨만 볼게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 계속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울며 금식하며 그가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왕의 측근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닥사스다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 제가 예전에 물었죠. 술 맡은 관원장이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였어요? 유초동부에 가는 거예요. 바텐더 딱 얘기하더라고요. 술 만들어줬다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요 독살될 위험이 있을까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자기 옆에 두고 술을 맡겼어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위치에 있다면 지금은 뭐 그 비서실장 같은 그 정도의 개념인 거예요. 황제의 비서실장. 근데요 보세요. 그 뒤에 보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의 직위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판도를 바꾸는데 자기의 민족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모르드게 그러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되었을지 누가 아느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개인의 영화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 판도를 바꾸기 위한 민족의 횃불로 기도의 선구자가 되기 위한 책임자로서 그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소금교회에 영적 위기가 있다면 그때 기억하시라고요. 그때 임철이 담임 목사였더라. 그때 아무개가 장로였더라. 그때 아무개가 권사였더라. 그 직분은 대접받고 남들이 부르는 호칭으로서 좋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위기 때 기도하라고 책임을 지라고 주신 거예요. 책임을 지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위기 때가 있으면요 더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뭐 비밀번호 다 아시잖아요. 그죠? 39권, 27권, 66권. 외부에서 들으시나? 네. 392766 누르면 다 열려요. 열려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세요. 기도 마음껏 부르짖어 하시라고 방언문 열심히 단 거예요. 그러면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지나가면서 교회 근처 사시는 분들은 꼭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예배가 무너져 있는, 마음이 무너져 있고 여러 가지 영적 공격이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이 교회 권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 장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당당히 얘기합니다. 모르드게는 네가 안 해도 돼.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거야 우리를. 그런데 니네 집은 몰살이야. 니네 집은 끝이야. 근데 우리는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나만 안 어려우면 돼. 아무리 옆에 우리 교우들이 퍽퍽 쓰러져 나가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너져도 나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안 나온 사람에게도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유지했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무너지면 우리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서는 다 살아야 돼요. 다. 뭐 인원이나 많아요. 많아갖고 몇 명 죽어도 우리 갈 수 있어. 아니라고요. 이 교회는 무조건 다 살아야 되는 교회예요. 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진짜 너무 어제 설교 준비를 제가 오늘 새벽 5시에 딱 끝나갖고 오늘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자겠네. 그러면서 탁 잘라고 하면서 이걸 파일을 보내려고 열었는데 이 애써서가 저장이 이상하게 돼갖고 막 한자로 꽥꽥 막 이렇게 막 써있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안에서 막 꽥꽥꽥 막 욕이 막 나오려고 막 하면서 어떡하지 막 다시 할까? 그냥 잘까? 막 고민하다가 너무 힘들어. 이게 보통 그냥 계속 하고 있구나 이거면 괜찮은데 다 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파일 저장 마지막 해놓고 다시 열어봤더니 없어진 거예요. 파일이. 와, 이걸 어떡하지?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요새 주일 예배에 제일 신경 쓰고 있는 말씀이 오후 예배 에스더 말씀이에요. 이유는 뭐냐? 역전해야 되거든요. 역전. 저부터 시작해도 우리 모두가. 제가 하나님 기도하면 제가 저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가 어려울 때 거금을 들여서 100만 원짜리 프로그램 하나 사준 게 있어요. 로고스라는 프로그램 사줬는데 이 프로그램이 검색했던 모든 말씀들을 다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50개를, 59절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진짜 복음이 저에게 비춰지는데 와 할렐루야, 100만 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 구절조차 다시 정리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내일 우리가 합심해 기도할 때 기도가 이 영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우리 교회 영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렇죠,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우리가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보면요,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죽기 전에, 그날 전날 이제 야고보가 죽었죠, 그죠? 죽었어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진짜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깨워요. 허리를 쿡 찔러갖고 옆구리 찔러 깨워요. 이게 평안이죠. 힘 있는 거죠. 내일 사형 날인데 옆구리를 찔러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든 거예요. 우리 같으면 못 자요, 여러분. 마지막 밤이네 이러면서 못 자요. 근데 베드로는 자는 거예요. 콕 찔러 깨워갖고요, 자동문이 열려요. 쫙 열리면서 문이 저절로 열려갖고 탈출을 해요. 탈출해가지고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까 여러 사람이 뭐하고 있었어요? 거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가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도 마찬가지죠. 함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이요,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그 아이에게 들렸던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나중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왜 안 됐어요? 우리 예전에 했는데 왜 안 됐어요? 예수님 얘기하세요.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악한 마귀와의 충돌을 통해 역전할 수 있는 그 계기는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봉사 열심히 아니에요. 기도.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그냥 예수님 못 박으셨다고요. 여러분, 충돌해야 역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충돌하십시오.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 이 힘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 충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역전할 수 있으니까. 맨날 피해 다니고 붙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뭘로 붙느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마귀 못 이기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힘을 빌려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쫄개들이에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고 예수라는 장군이 앞서 나가면 그 뒤에가 졸졸 쫓아가면서 아멘 아멘 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뭐가 힘들어요. 그게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오후에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왜 내가 우리 교회 성도인지, 내가 왜 우리 교회 집사인지, 내가 왜 우리 교회 권사이고 장로이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인지 여러분 지금 보여야 될 때라는 거. 지금 그게 이 기도가 터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역전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30년 동안 많이 져왔잖아요. 이 1년 동안에도 많이 지쳤잖아요. 저도 많이 져왔거든요. 그 졌던 이 패배의 감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기도의 힘. 이게 모아지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 뒤에다가 제가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금식기도, 릴레이 금식기도를 붙일 겁니다. 저는 그래도 담임 목사니까 3일입니다. 여러분은 한 끼라도 동참하세요. 그냥 나는 이 교회 내가 집사니까 이렇게는 해야지, 권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나는 예를 들어서 난 하만이야. 그럼 안 하셔도 돼요. 네. 나는 하만이야. 난 다 죽일 거야. 그러면 안 하셔도 되고, 나는 하만이 아니야 라는 분은 한 끼라도 동참하세요. 아침, 저녁, 점심에서 한 끼 동참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금식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한국교회를 좀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 교회 예배를 좀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판도가 바뀌어내는 역전의 승을 여러분의 기도의 충돌로 이뤄내시기를 주님의